오늘 시간에는 천국복음 21번째의 시간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 장사의 천국 비유는 대체 무엇을 말하기 위함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감추인이 아닙니다. 이게 수동태 완료 그 부정사 구문이라 보화를 수식하고 있는데요. 밭에 감추어진 채 있는, 그러니까 감추인이라고 할 때는 좀 수동태 의미가 좀 덜 들어간데, 밭에 감추어진 채, 이미 누군가에서 감춰졌어요. 감춰진 채 있는 보화. 이 보화보다도 좀 정확히 더 하면 보물 상자가 더 가깝습니다. 보화보다는 그냥 그 땅에다가 보화만 달랑 넣지 않아요. 보물 상자에 넣어서 보통 보관하기 때문에 보물 상자라고 하심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채 있는 보물 상자와 같으니 이것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 비유가 있는데, 좋은 칼로스, 좋은 진주들을 찾고 있는입니다. 구한다가 하는 말이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이테오, 이렇게 에스크, 요청하다, 구하다 이런 거 말고 여기에는 찾다, find죠, find. 그러니까 찾다, 뭔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찾는 거죠. 약간 행동이 아주 많이, 구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말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찾다라는 것은 말로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제테오라는 동사인데요. 구하라, 찾으라 할 때에 그때 구하라는 거하고 여기 구하라가 틀린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그때 구하라는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 그거는 요청하다 그런 말이고, 여기서 구하다는 말은 제테오예요. 제테오. 그러니까 찾으라라고 돼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근데 여기는 구하라. 물론 구한다는 한국말은 찾으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한다는 말에 요청한다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찾으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가서 찾는 거예요. 아주 능동적인. 그러니까 좋은 진주 장사를 구하는 건 상당히 능동적입니다.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거예요. 좋은 진주 장사를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비유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개혁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45절을 시작할 때 팔리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다시 again이에요. again. 그러니까 똑같은 비유를 다른 비유로 다시 again한, 다시 어떤 비유를 하나 더 들겠다는 거예요. 주제가 같은 겁니다. 천국 비유가 각지 주제가 같잖아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고 씨 뿌리는 비유가 다 주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무슨 주제가 있는가? 두 개의 이 비유의 주제가 같다는 거죠. 주제 같다는 겁니다. 다시라는 말 속에. 그래서 이 오늘 밭 안에 감추어진 채 있는 보물상자와 좋은 진주들을 찾고 있는, 그것도 현재 분사입니다. 찾고 있는이 한 번 찾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가는 거예요. 찾고 있는 장사, 장수라고 하나요? 장사라고 하나요? 지금 옛날에는 장수라고 그랬죠. 장사라고 그런가요? 장사라는 말은 그 장수가 뭘 파는 행위도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장수라고 해야 더 맞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히 하자면은 우리나라 말로서는 장사하면은 장사하는 행위도 장사잖아요. 그 사람도 장사지만,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상인입니다. 상인인데, 그래서 그걸 구하러 다니는 어떤 그 상행위를 하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니까 상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비유는 대체 어떤 비유고, 연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비유는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비유입니다. 이 천국 비유는 과연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으며, 또한 이 비유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지는 않겠죠.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라 원문을 제가 직역을 해드릴 테니까,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답을 찾기 훨씬 수월해요. 헬라 원문을 모르면 한글로는 100번, 1000번 읽어도 잘 모르겠지만 헬라어 한 번만 읽어도 금방 답이 나와요. 자, 보세요. 44절 봅니다.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하늘들의 왕국은, 하늘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을 좀 위험 있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1층천, 2층천, 3층천 이 땅에서 오는 거지만, 그것도 포함하지만 샤마임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복수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묘한, 그래서 인간이 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늘들의 왕국, 천국은 마치 밭 안에 이미 감추어진 채 있는 보물 상자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누가요? 어떤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 감추었습니다. 무엇을 감추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그 앞에는 보물 상자가 있으니까 이 보물 상자를 감추었죠. 그것을, 보물 상자를 발견한 후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쁨으로부터, 그것이 밭인지 사람인지 보아인지 전부 남성인데, 똑같은 남성인데 이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인지 근지, 그 사람인지 보아인지 밭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 셋 다 그것인데, 근데 그의 기쁨에서부터인지 그것의 기쁨이 붙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건 참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것의 기쁨, 제가 볼 때는 보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보아를 발견한 그 기쁨으로부터 떠나갔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다. 현재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다. 그리고 저 밭을 산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그렇게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보화를 사는데 여기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아주 많은 것의 모든 거예요. 호사라는 걸 써가지고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만큼의 전부입니다. 이 전부를 팔아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약화가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은 것의 모두를 다 판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좋은 진주들 장사를 상인 얘기하는 거죠. 45절입니다. 다시 하늘들의 왕국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찾고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찾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움직이고 있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한 게, 한 번 찾은 게 아니고 현재 찾고 있는 어떤 상인과 같으니, 여기도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어떤 상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만 이 보화나 진주는 결국에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비유의 핵심은 보화나 진주는 천국을 말하는데, 그 천국을 정해진 너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다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너는 목회자니까 더 많고 너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덜 많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평신대 나는 그러면은 천국을 못 발견합니까? 그런 건 아니다. 어떤이라는 말은 부정관사, 그러니까 그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헬라어에는 부정관사라는 게 없습니다. 정관사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사하는 사람과
같으니 상인과 같으니 46절입니다. 그런데 비싼 극히 갑준이라는 건 비싼 어떤 진주 하나입니다. 여기도 어떤 진주의 종류가 다양할 거 아닙니까? 이런 진주 저런 진주인데 어떤 진주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진주 하나를 한 거예요. 아까 진주들을 구하러 다녔잖아요. 좋은 진주들을 구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 한 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진주, 근데 어떤 진주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뭐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어떤 진주, 뭐지 이게 은색의 진주인지 청색의 진주인지 진주가 모르겠어요. 큰지 작은지는 모르지만 자오지간 어떤 진주 한 개예요. 한 개를 발견한 후에 그리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그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한 채 있다. 아직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미완료 구본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그는 이 진주 장사라고 성경이 장사니까 장사로 합시다.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 이 진주 장사하는 사람은 계속 지금까지 물건을 사왔던 겁니다. 물건을 샀어요. 요 좋은 진주 장사는 도매상인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진주 장사를 사가지고 다른 사람에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기에 느낌은. 그래서 진주를 샀는데 자기가 지금 계속 진주를 샀어요. 이전에도 샀다고. 아까 밭에 감추는 것은 처음 하는 일이고 여기를 계속 지금 샀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량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거. 또 팔고 사가지고 점점 부자가 되었겠죠. 근데 이 가지고 있는 것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아직 사지 않고 남아있는 그 아직도 가지고 있는 모든 만큼 많이 또 전부를 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은 전부를, 이 중에 둘 다 전부입니다. 전부를 다 팔았어요. 처분한 채 있습니다. 이미 처분한 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샀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삼에 나는 추워도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이 좋은 진주 장사는. 내가 이거 하나를, 많은 진주들 가운데 하나를 구했는데도 이거 하나 발견하자 나는 이미 그걸 산 채 있고, 이미 이것을 처분한 채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사고 나서 절대 후회 안 한다. 나는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요 속에 이제 배태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과연 누가 진주 장사하고 누가 밭에 감춰진 채 있는 보물 상자를 발견한 사람인가 볼까요? 짠!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인데요. 그 밭에 감추어진 채 있는 보물 상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 그림이 있어요. 요걸까요? 아니면은 요걸까요? 제가 그리고 싶은 것은 둘 다는 아닙니다만은, 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고릅시다. 주여, 어디 갔어요? 아닌데. 이걸까요? 이걸까요? 모르겠다. 자, 저는 쟁기지라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둘 다 아니라고 보는데 느낌은 그 그 보물 상자를 발견한 느낌은 요 사람이 더 확실하다. 이게 있었네, 이게 있었네 라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좋은 진주 장사 봅시다. 좋은 진주 장사예요. 진주 이걸까요? 아니면 이걸까요? 느낌은 후자예요. 아시겠죠? 네? 전자 아닙니다. 전자는 아니에요. 전자 이 정도 아니에요. 그 느낌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나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일평생 나 기다려왔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본문의 느낌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다. 이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한번 설명해 보죠. 자, 그러면은 이 비유는 대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이 비유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천국이 아주 가치가 있다. 천국은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꼭
취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의 공통분모입니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건 소중하고 귀중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귀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소중한 거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두 비유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았고 그것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첫 번째, 밭 안에 감추어진 채 있는 보물 상자를 발견한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닙니다. 남의 밭에 지금 밭을 갈러 간 거예요. 그렇죠? 남의 밭을 갈러 간 거예요. 그런데 남의 밭을 갈러 갔다면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소작농입니다. 지주가 아니에요. 소작농으로서 거기에서 빌려서 뭘 하든지 아니면은 품권으로 갔든지 어떤 소작농이면 분명합니다. 그 밭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밭이 주인은 아니지만 이 밭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뭐 찢어지게 가난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작농이랄지라도 어느 정도 조금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저는 쟁기로 묘사하고 싶어요. 제가 그림을 그린다면 그런 그림을 그냥 못 발견해서 못 찾았습니다만, 쟁기를 이렇게 갈고 있는데 쟁기 같은 것이 덜컥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돌인 줄 알고 그걸 봤더니 보물 상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밭의 주인이 그 보물상자의 주인이 될까요?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될까요? 지금은 내가 밭에 갔는데 뭐 파다가 뭐 보물상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발견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밭의 주인이 되는 겁니까? 지금하고 개념이 틀려요. 지금은 발견한 사람이 임자한 겁니다. 지금은 발견한 사람이 임자예요. 바닷속에 자기가 발견한 사람이 임자인데, 그때 당시에는 발견한 사람이 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밭에서 나왔으면 밭의 주인이 그 소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금 보물상자는 자기 것이 아니죠. 남의 밭에 와서 지금 밭갈로 왔다가 그 보물상자를 발견했는데, 그랬더니 그 보물상자가 안에 보니까 보물상자에 너무 많은 보물들이 있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사고 싶다라는 그런 강력한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왜 주인한테 그 보물 상자를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얘기 안 해서 그 주인의 것을 손에 이렇게 쳤나? 주인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보물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 6.25 때 자기의 집 있는데 그 집에 있는 보물을 다 못 가지고 가서 챙겼지만 못 챙긴 것은 어떻게 해요? 보물상자에 담가가지고 집 대문 옆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파묻어 놓고 전쟁 끝나면 피난 갔다가 다시 완다 했는데 가다가 폭탄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후손이 거기가 보물상자가 감춰있는지 안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그걸. 그래가지고 남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르호보암 왕 때, 이사야 살던 시절에 언제 감췄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디가 옛날에 누군가가 거기다 감춰놓은 거 아닙니까? 몰랐어. 이 밭의 주인도 몰랐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누가 그 밭에 누가 소유냐 중요한 게 아니고 발견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발견했다 할지라도 밭의 주인이니까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에 이 밭에 있는 그 보물상자를 자기 걸로 취하기 위해서 결국에 밭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화가 그만큼 그게 소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보화는 엄청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기대한 바 이상의 어떤 것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일은 뭐냐면 대가의 지불인 겁니다.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부 다 팔았어요. 자기의 소유를. 대가의 지불입니다. 대가의 지불 없이 천국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들어가기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천국의 그 영광, 그 천국의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천국의 세 가지. 천국 집이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 누리게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천국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얻을 면류관이 있어요. 집이 있고 면류관 다릅니다. 집이 있고 면류관을 씁니다. 그 다음에 신분이 있어요. 왕노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신분이 네 종류의 신분이 있는데 신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우리가 똑같이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자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천국 집이 멋지게 지어집니다. 면류관이 지어지는 게 아니고 다 틀려요. 나중에 그걸 다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천국 집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신분이 올라가는 거다. 이건 제가 자세히 나중에 또 천국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천국 집이 엄청 멋있게 지어집니다. 가장 높은 집도 3층 집밖에 아니지만 좌우지간 이 세상의 공간으로는 훨씬 커요. 훨씬 큰데 정말 인테리어나 모든 것들이 정원이나 이런 것까지 가꿔진 게 다 어디요?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것으로 지어져요. 그게 다 달라요. 그렇듯이 거기 있는 분량이 다 다른데, 여기에 있는 그 대가를 얼마만큼 지불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심는 대로.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이건 진짜 몰랐는데요. 2년 전까지만 제가 몰랐는데요.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죄를 회개하면은 속죄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데 속죄 예물을 드려도 그 드린 거 잘했나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줬냐면은 성경에 속죄 예물이 어디가 있냐? 성경에 속죄 예물 드리란 말이 어디가 있느냐? 구약에는 있습니다.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속죄, 속건제, 속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 예물을 드리라고 반드시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를 들자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것인데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그랬더니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가서 제사장에 네 몸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나는 잘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 회개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죄가 잘 용서가 죄는요, 그 귀신 잘 안 떠나요. 봤더니 하나님께는 그렇게 인색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 자기가 부처를 섬길 때는 막 돈을 왕창 드린 거,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막 이렇게 드린 거예요. 교회 와서는 10,000원 드리기도 아깝게 생각해. 그리고는 회개할 때 그 영을 나가라니까 영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영이. 왜 영이 안 나가냐? 영이 그 부처 신을 섬길 때는 더 많이 돈을 드리더니 하나님은 약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속죄예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죄예물을 드리는 거구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용서를 더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의 은혜를 받았을 때도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인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물로 인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인치는 게 인색하잖아요. 확실히 떨어집니다. 회개를 해도 속죄 예물을 드리고 회개하는 것과 그냥 전혀 달라요.
분량이 다른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자기의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 어떤 사람은 대가를 적당히 지불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지불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바쳐버렸어요. 이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이 천국 하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 그의 완전한 소유가 되고, 천국에서도 그가 받을 천국 집과 면류관과 신분이 다른 거죠. 그건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든지 또는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를 하든지 할 때에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건 천국에 가시면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기 잘했다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나는 회개 천국보험 들었으니 나는 회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로는 회개하고 있지만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또 죄를 또 짓고 있거든. 그 회개 안 한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 차등이 있다고 하니까 뒤집어져요. 천국은 다 왕 같은 재상이지 무슨 천국이.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미안합니다만. 저 끝에 변두리에나 있을까? 못 들어가요. 성 밖으로 갑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천국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천국에 가치 없다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그가 천국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나는 이걸 진짜 바란다라는 것을 뭔가가 표현했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나는 회개하고 있으니까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겠지. 물론 새벽기도 안 나온 거하고 뭐하고 이거는 이제 뭐 천국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천국에 들어가 보세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집에 멋있어요. 새벽인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집이 다르다니까 가보시라고. 내가 나중에 왜 당신 집은 이렇게 멋있냐고, 우리 집은 그냥 벽밖에 없고 네? 그러냐고, 인터넷 하나도 없냐고. 네? 달라요. 우리가 예배, 기도, 찬양,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사무엘 집이 멋져요.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작정기도 했잖아요. 작정기도, 부모 때부터 작정기도 하면 집 터도 넓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그러잖아요. 어떤 부모는 임신할 무렵에 막 거의 애를 못 낳을 상황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만 달라고, 이 아기 살려만 달라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주님이 이 아이를 선교사로 쓰면 선교사로 드리고, 이 목사로 쓰면 목사로 쓰리고, 뭘 다 드릴 테니까 살려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에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다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한 그 기도가 필요해서, 그 아이가 그 기도가 있어야만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일을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시킨 거예요. 갑자기 왜 어려움이 닥칩니까? 그 어려움 없이 그냥 난 것은 평안하겠지만, 평안한 사람일수록, 밑에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사명 받을 일은 별로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나이가 이제 지나서 지금 말이 별로 소용이 없겠지만 35세 이하가 이 설교를 들으면은 아주 결혼한 사람이 들으면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그냥 기도하면은 집터가 벌써 아이의 집터가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발견한 그것은 기대치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국 가면 더 멋있어요. 기대치 이상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그런 거고요. 이 두 비유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밭에 감추어진 채 있는 보물 상자의 비유는 예기치 않게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장사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감춰진 채 있는 보물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보물상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밭을 간 게 아니라고. 그 목적이 거기 안 있었어요. 근데 장우재가 밭을 열심히 갈았겠죠. 아까 돌이 나왔는데요. 돌도 많았을 겁니다. 네, 돌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장우재가 열심히 일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밭에다가 이렇게 감춰둔 게 가장 안전했다고요. 예. 그런데 일하지 않았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아무것도 안 준다는 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있었어요. 둘 다 열심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는 밭을 열심히 갈았고 하나는 좋은 진수를 열심히 찾아다녔고 둘 다 열심히 있으나 앞에 것은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내가 그걸 보물상자를 발견하려고 한 게 아니요. 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 거지. 그런데 어느 날 보물상자를 발견한 것이고 뒤에 있는 좋은 진주장사는 의도적으로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좋다고 한다면 나라를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라도 장우재는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진주장사는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이 됐든 아니면 의도적이 됐든 간에 어느 날 좋은 걸 발견하게 됐다. 좋은 것을, 아주 가치 있는 것을. 그 천국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연히 어느 날 발견할 수 있어요. 천국을. 우연히 돌리는데 새벽 기도에 동탄 명성교회 설교를 들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복이 있어라. 할렐루야. 네. 어느 날 우연히 여기 딱 떴는데 뭐 하나 딱 눌렀어. 이거 그거 들어보니까 이게 진리야. 할렐루야. 이 된 거예요.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나는 천국을 들어가야 돼. 나는 천국을 가야 되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찾았어. 열심히. 그러다 어느 날 발견했어. 할렐루야. 이것도 좋은 거지만 자우지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얘기할 때 두 종류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을 발견할 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눈이 밝아지는 거 그때부터. 이런 거 이것이었구나. 이거. 딱 그냥 피 확 꽂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미 천국 간 사람인 거예요. 피 딱 꽂혀버려요. 어느 순간에. 설교를 들을 때부터 저는 처음부터 천국, 예수님 천국 이것밖에 제가 생각을 안 한 거거든요.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처음 예수 믿었는데도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천국 이것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너는 천국 전하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관심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항상 천국 들려주세요. 근데 천국보다는 지옥을 많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좋아요. 아는 거. 어둠을 얘기해야 빛을 얘기하듯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우지가 이 천국 이렇게 하는데 둘 다의 차이점은 뭐냐면 밭에 감춰진 자보는 예기치 않게 어느 날 발견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진주 장사는 애쓰며 분구하게 계속 이렇게 노력하다가 발견했지만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취하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네. 자기가 어떤 입장이었든 간에 그 보화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냥 너무나 가치 있다고 그냥 진짜 가치 있었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길 너무나 차영이야. 나는 이사도 갔어. 할렐루야. 이 가치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이런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연한 기회에 천국을 발견하든 오랜 노력 끝에 찾아내든 간에 그 천국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알아지는 사람은 벌써 이 사람은 천국 들어갈 확률이 많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천국의 세 가지를 더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 천국에 대해 이 세 가지 더 하나님 나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주여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도
천국 집이 멋지게 지어지고 예쁘게 지어지고 나중에 엄청난 많은 것들이 할 얘기가 많아요. 이런데 우리가 하나하나가 헛된 게 없다. 내가 같이 있으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코로나로 말하면 못 나와도 집에서라도 이 아침에 벌써 아침에 예배 시작 전에도 얼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막 많아. 왜? 이게 지금 사모가 되니까 할렐루야. 이 천국을 듣고 싶으니까 내가 가야 될 그곳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세운 사람들은 고난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들. 자, 로마서 8장 마지막 이거 읽고 마치죠.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18절을 위해서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은 죄 지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작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거죠. 핍박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못 먹고 못 입는 것 사도 바울처럼 못 먹고 못 입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닥칠 때 핍박이라는 게 닥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 주일도 얘기했습니다. 5장 11절 12절 보면은 너희에게 그 핍박이 있으면 기뻐하고 뛰놀라 그래. 기뻐하고 뛰놀라. 기뻐하고 뛰놀라. 그 고난이 천국에서 어떻게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이 땅의 고난의 그 비중하고 그보다 훨씬 더 멋있게 가치 있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그 많지 않아도 그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게 훨씬 가치 있게 나중에 이걸 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분량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그 천국을 소중하게 여겼느냐 얼마나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가의 지불도 커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안 느껴진 사람은 물질을 드릴 때 아깝겠죠.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깝겠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도 아깝겠죠. 나는 세상에 더 멋있는 걸 즐기고 싶을 거예요. 이것은 지금 뭐에 가난한 거예요? 영에게 가난한 게 아니고 육신에게 가난한 거예요. 육신은 막 채우고 싶은 그런 사람은 결국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천국의 것이 그들이 되도록 조금 더 우리가 우연히 예기치 않게 발견했든 아니면 자꾸 찾아서 어느 날 발견했든 간에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갔을 때 진짜 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는구나. 그게 그냥 감격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아버지 우리의 삶인가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삶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하셨으니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사람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